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를 외기로 약속을 했죠. 자, 우리 어디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외도록 해봅시다. 오늘 예비 찬양을 우리 박정미 권사님이 이 찬양으로 예비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 보지 않고 찬양을 다 같이 불렀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외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소서를 지금 1장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두 가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1장서부터 3장까지가 어떤 의미에서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4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위치에서 에베소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에베소서는 본론에 들어가면 무슨 내용이 있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언행의 삶과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하는 게 제일 큰 명제거든요. 그 본론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서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근데 그 서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1장 16절에서 나왔었죠. 사도 바울이 한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소망을 주었는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큰 유업을 받을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알아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기도의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의 기도이기 전에 우리의 기도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소망을 주셨는가?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퍼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시한 증거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을 깔아주셨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1장 16절까지
왔던 얘기들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얘기였었단 말이죠. 너희를 구원할 때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을 했었더냐 하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한테 각인시켜 준 거란 말이죠. 이미 되어진 일을 다시 한번 리발빙 해주신 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네가 받은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컸던 것이냐. 네가 옛날에 소망 없이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간 너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그냥 앉혀놓은 신분으로 바꿔준 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할 얘기가 아니라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다시 되뇌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에게 성령이 와서 어떻게 분명하게 보증하며 인을 쳐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3장 14절에 와서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대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 라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라 하는 것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요, 그 궁극적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미 해놓으신 일을 펼쳐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말하자면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가늠해봐라 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전에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임재하여 있다는 사실을 목매간에도 잊지 마라 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진 일을 이렇게 깔아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놓으신 우리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감내해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여정이냐? 하나님의 그 높은 뜻과 이상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즉 영적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 길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믿음을 갖고 쫓아갈 수 있는 길이니라. 이런 뜻이 지금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16절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라는 얘기가 그냥 답으로 나옵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어야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면서 이끄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아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말하자면 전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죠? 믿음의 주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온전하신 주 예수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그 말이 나왔어요. 믿음의 주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 뿌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속사람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 필요한 거다 이겁니다. 속사람 그러면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뭘 넣어주세요? 생명을 넣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속사람, 영에게 생명, 영생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그래요. 생명이라는 것은 태어난 자가 자기 의지로 태어나는 건 없는 거예요.
언제나 태어나게 한 아기 같으면 부모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줘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생명 갖고 소생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얘기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은 경우가 그 얘기잖아요. 마귀가 온 것은 너를 죽이려 한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 주고 풍성히 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또 오셔서 그걸 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도말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영생 주셨다 이거예요. 그 로마서에 있는 얘기. 이게 성경에 계속되는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태어난 것이다 말이죠. 불신자들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신자들은 영이 없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직 못 받은 상태다 말이에요. 죽어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이제 말하자면 종말의 날이잖아요. 그 종말의 날이 되면 모든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생명을 가진 영은 하나님의 후사로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없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던 영도 살아나는데 무슨 영으로 살아난다? 심판의 영으로 살아난다. 그건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의 영으로 살아나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이 되지만 불신자의 영은 살아나는데 심판의 영으로 살아나서 영벌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이런 비화로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만나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남의 얘기하듯 봐서 그렇지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란 말이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라니까요.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속사람이 아직 살지 못한 사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마지막 날은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안 받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영원한 벌로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빈말하시는 분이 아닌 거 알잖아요. 이 축약된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기록해 줬단 말이에요. 깨달아 알려는 거예요. 어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라 하는 말하자면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받은 생명을 말하자면 자라게 해야 돼요. 모든 생명은 일단 태어나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도 자라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자란다고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라난다. 이것이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에요. 듣는다라고 하면 뭐가 벌써 전제돼요? 말하는 자가 있으니까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가 듣는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일방통행만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안 듣고 그냥 말만 하고 우리는 말 전혀 안 하고 듣기만 하냐 이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대화는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듣기도 하시고 우리가 듣지만 또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생명을 가지면 그게 어떤 형태로 나오죠? 기도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뭐 또 하신다? 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듣기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해야 비로소 듣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야 비로소 딴짓하다가 그냥 열에 하나 정도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귀찮아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들으시냐면 우리가 말하지 않은 거를 들어요. 이건 대단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를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너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걸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어떻게 된 거를 들었다고요? 바로 밑에서 벽돌 구우면서 종이 되어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들으라고 신음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힘들어서 신음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왜 듣죠? 내 새끼니까 듣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들을 뿐만 아니라 안 되겠다. 내가 얘네들을 건져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들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그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은혜를 베풀 때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들었단 말이에요.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막 부르짖으니까 그래 알았다 해서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구원했다? 우리의 소원, 속사람의 소원을 미리 알고, 그리고 그걸 듣고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미리 듣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면 하나님이 먼저세요. 듣는 것도 먼저고 말씀하는 것도 먼저 말씀하시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누가 듣냐? 하나님이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 갖고 태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럼 또 그때는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갈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언제나 선포돼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 가운데는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근데 듣는 사람이 누구라? 진리의 영.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알고 나의 택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안 듣는 자는 누구라? 미혹의 영, 가라지 불신자, 마귀의 자식, 이렇게 분류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듣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안 듣죠?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사실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무생물이 뭘 듣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생명을 주셔야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사람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말하자면 듣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 작업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세상에 무엇부터 줬냐 하면 율법부터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 왜 줬죠?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 이유는 척 답으로 나와야 됩니다. 율법 왜 줬죠? 죄를 깨달으라고.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이게 큰 비극이에요. 근데 죄인인 줄 모르게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심판날까지 그냥 이어가다가 내가 죄값을 받아 죽는구나 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죽게 된다니까요.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 때의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심판을 받아 죽으면서도 모르더라.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죄인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늘 율법이 있어요. 나는 율법 안 받았는데 그거 핑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율법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양심의 율법에 의하여 나는 살아가면서 늘 뭘 생각하냐? 야, 이게 난 희망 없는 오갈 데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다 여기까지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인 걸 깨닫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에 항상 애통함을 가지게 돼요. 안 그렇겠어요? 야, 이건 내가 오갈 데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신난다 하면서 살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대로 살 수는 없는데 이게 어떡하지? 이게 문제네. 이런 애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들으신다? 먼저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듣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 모아놓고 복 있는 자를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왜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애통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받는 첫 스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다. 따라서 복이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첫마디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를 향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심령이 상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틀림없이 들으신다고요. 먼저 들으신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아까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부르짖는 우고를 누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모형으로 준 모습 그대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가슴을 칠 때 하나님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뭘 베푼다?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그걸 부르짖고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스케줄은 누가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죠. 말하자면 은혜의 손길에 끌려서 결국은 믿음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는다고. 왜? 나서 방치해 둔 게 그냥 한순간도, 성경은 뭐라 그래서 한순간도를 심삼킬 동안도 놔두지 않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베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듣고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제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은혜롭다, 할렐루야 이렇게 받느냐 하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처음 태어난 생명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까지는 상당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환경은 짐짓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환경이에요. 일부러 주신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일부러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먼저 누가 반응을 하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하면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구약에서 그림에 가서 봐도 알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참 중요한 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십니다. 내가 내 씨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있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네가 될 것이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네 후손에게, 그것도 하나 둘도 아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내 후손에게 복이 이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살이 됐는데도 자식을 안 주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이제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건데 내가 지금 99살인데도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빈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낙담을 한 거예요. 낙담을 해서 꺼이꺼이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기가 생각해도 환장할 노릇이거든. 분명히 후사를 줘야 그 복이 이어간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해줬는데 후사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레도 이제 답답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무슨 수를 쓰자 해갖고 쓴 수가 뭐예요? 사레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 하갈이라는 종이 이제 젊은 여자였거든요. 그 젊은 여자를 통해서라도 씨를 받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안 되겠어 여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씨 준다고 그러고 안 주니까 우리라도 씨를 만듭시다. 그래갖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씨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오늘날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아랍이에요, 아랍. 이슬람교인들 아랍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다시 왔습니다. 와서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스마엘이 내 후사인 줄 알고 제가 저를 통해서 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놈이 내가 임마 네 씨를 통해서 복을 준다고 그랬지 언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준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신경질이 나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따졌단 말이에요. 아니 좋다 이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내가 지금 99살인데 아직도 씨를 안 주시고 뭐 말씀으로만 하면 뭐 되는 겁니까? 하고 딱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년에 있을 거야 이랬어요. 내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사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하고 웃었어요. 여러분 나래도 그렇게 안 웃겠어요? 하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알아. 사례야 너 왜 웃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장면이에요. 이게 성경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또 찔끔했고 하나님 나 안 웃었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너 웃었어, 여기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성경이 참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가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낳은 게 이삭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의 씨로 이제 하나님의 복이 이어가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 먼저 났어요. 12년 먼저 나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랬는데 이 하갈이 이삭을 핍박하는 거야. 자기가 먼저 났으니까 넌 비록 적통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장자야, 그리고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원래 있었던 죄성이 디나이한다는 뜻의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런 해석은 뭐 그건 경광부회라고 그냥 함부로 막 갖다 붙이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아니요,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소개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하갈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누구예요? 사레죠. 사레에게서는 이삭이 나요. 그 얘기입니다.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구약에 기록된 이 사건은 신약의 구원에 대한 비유다 말이에요.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 그 종이에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누구예요? 사레, 이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삭의 자녀잖아요.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이삭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예요? 하갈이 먼저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사레가 나중에 이삭을 낳은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갈이 이삭을 핍박했다니까요. 그와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때 그 얘기는 뭐라고요? 비유라고요. 비유.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에 대한 비유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 먼저 누가 그거를 핍박해요? 내 안에 있는 하갈이 핍박한다고요. 원래 나에게 먼저 있었던 게 뭐죠? 하갈의 씨란 말이에요.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디나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 놀라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디나이 하는 내 자신을 보고 놀라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이미 그럴 것이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이미 얘기해 줬어요. 구약에서 그림으로 보여줬고 신약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육신의 성정이 말씀을 디나이 할 때 내 안에 있는 원래 속사람, 이삭이죠. 이삭이 거기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하갈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속에서 디나이하는 육의 속성을 내어 쫓으라 이거예요. 내어 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참나 이삭의 씨가 그걸 받아 먹으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날 속사람이 자라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진통 가운데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자연히 나게 안 하세요. 진통 가운데 뿌리를 내리도록 하신단 말이죠. 사도행전 3장 7장 이런 얘기는 교회사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돼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말하자면 성령이 보증하여 인치는 장면이 나서 방언을 막 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방언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방언을 막 합니다. 근데 못 받았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게 반드시 준다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해서 나는 아닌가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방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없을 때거든요. 성경이 없을 때니까 방언이라는 분명한 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을 쳐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성경이 훌륭하게 성문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인침이 어떤 특이한 표적으로만 줘야만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방언보다는 이 말씀 자체가 더 분명한 표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도마에게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믿을 때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는 게 좋은 겁니까? 그냥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가 최고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여준 일종의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믿었다면 그 믿음을 탓할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안 받고 말씀만 갖고 난 하나님 아버지 믿을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게 더 복되다 말이에요. 예, 그걸 여러분 생각할 때 난 방언도 못 받았는데 하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표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표적을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랬어요. 이 사람들이 대낮에 술을 먹었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술 먹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지금 부어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 얻었다는 걸 보증해 주신 사건이니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 예수는 우리가 죽였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랬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면 어떻든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거든요. 안 찔릴래야 안 찔릴 수가 없다고요. 찔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3장 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간단한 대답인 거예요. 간단한 대답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답을 준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증거했어요. 공회에 와서. 그랬더니 그 공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면서 저놈을 잡아 죽여라 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 이거 누가 죽였죠?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죽였어요.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돌로 쳐서 죽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죄된 본성이 일제히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혹은 이를 갈고 하면서 디나이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는 이를 갈고 마음에 찔리는 그 마음을 분으로 표현해서 갚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송이의 씨와 꽃으로 열매 맺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처음에 다 디나이해요. 이를 갈아요. 마음이 찔려서 싫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어요. 편치가 않아요. 근데 그걸 누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걸 죽이라 그랬잖아요. 죽이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은혜로 부여잡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을 때 그런 진통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말씀이 처음에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요. 예수가 너를 구원했다. 값없이 구원했다. 너는 아무 한 일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가볍게 줘요. 이걸 말하자면 젖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이 점점 나아가면 원수를 사랑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 다음에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도 돌려줄 정도로 너그러워져라. 자꾸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 말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들이잖아요. 요걸 성경은 단단한 식물이라고 그래요.
단단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말씀까지도 받을 만한 수준까지 가느니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단단한 말씀까지도 받아서 은혜로 받는 수준까지 갔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마냥 커져서 무엇을 분별하게 된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 뜻이냐를 구분하게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속사람이 반드시 든든히 강해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든든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든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처음에 왔을 때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이 거부하게 돼 있다. 그걸 누르고 우리 안에 있는 참 속사람이 마침내 그 말씀을 잡아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나중에 단단한 식물까지도 내 것이 되게 하여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계속하여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진통을 겪고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 나의 속신앙이 자라납니다.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카리큘럼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손길 가운데 넉넉히 자라나서 마침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한 시간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